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95편입니다. (21번)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감사를 위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불행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굳게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다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3장 부르시겠습니다. 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생각 부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뛰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이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했지 행함과 진실함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신뢰하고 경외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그러지 못하여 애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시옵시되 백신이 모든 사람에게 잘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빈 마음으로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 되게 하시되,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이 오시는 날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일교회 찬양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였사오니 찬양을 통해 견고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고 강팍한 마음이 무너지며 주님께 연락된 기도가 되어지는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멋진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자신의 사리 사역만 채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바른 정치를 하여 미래가 있고 후손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의 영광을 위해 평안한 삶도 포기하고 언어와 기후와 음식 많은 것들이 맞지 않는 나라에서 고생하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문영식 선교사님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물질의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현지인들이 맘 놓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세우신 사자 목사님 성령님이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입니다. 십 16장 32절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방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0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하는 그가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밤 못 이겨서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내리소서 이 복된 날 전함으로 내 할 공부 삼았소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모든 환난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몸부림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대를 보고 자연만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세가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할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소중을 하나님 인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언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해결해 주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세력 다 막아주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조상들은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잠잠한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쟁, 분쟁,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왜 무서우냐?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것. 내가 죽지 않으려고. 우리나라 역사만 아니라 세계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사람이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가 돼요. 가족이 헤어져요. 전쟁은 많은 후유증이 있습니다. 각종 질병, 또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인간의 탐욕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보아도 가인은 자기 형제를 죽인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부모가 낳은 내 동생을 죽인 거예요. 왜 죽였느냐? 둘이 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는데 동생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자기가 드린 예배와 제사는 연락되지 아니하여서 분을 내고 참다 못하여 동생만 죽이면 자기 것만 연락될 걸로 생각하고 평안한 세상이 올 줄로 착각을 했고, 그러나 동생을 죽인 그 이후로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인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숨어 다녀요.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두려움이에요. 세상에서 또한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입니다. 뭘 먹어도 어디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가 괴로워 죽게 되었나이다 할 그때에 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그에게 안전을, 평안을 보장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욕심과 이기적인 것으로 인해서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우리 인간의 욕심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폭우가, 폭설, 가뭄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나 재난이나 어려움, 이것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연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손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벌어진 것이고 바벨탑이 무너진 것이며
애굽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무너졌고 그렇게 휘황찬란한 우아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줄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왜 세상에서는 환난이 당하느냐. 이 세상은 환난이 계속 일어나는 것.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착하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환난을 당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나라가, 환난이 없는 지역이, 환난이 없는 신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없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은 항상 희로애락이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거. 이 세상에서 환난을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당한 고난을 잊지 말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결코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을 받지 말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이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어도 오는 고난이 애매한 거예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그런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악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게 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덕을 끼쳐야지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평안을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이 올 때에 이제는 평안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환난을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 때에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 죽겠네 그러면서 잠일커녕 지금 몸부림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평안한 가운데 주무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과연 환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것이 내 평안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신앙이 떨어지는 심령 되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절망된다고 내 신앙을 후퇴시키는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 보면 파도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고개를 하면서 파도를 타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환난, 고난, 시련 그것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내야 할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서 혼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평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을 만날 때든 어디를 가든지 샬롬 샬롬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한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의 힘든 상황을 볼 때에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내가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환난이 왔다고 해서 잔칫날처럼 기뻐할 수는 없지요. 어려움이 당했는데 춤을 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슬픈 기색을 띄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막 피눈물 같은 고통스러운 눈물이 흘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위로만큼은 더 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한 가난이 더 많은 연보를 하게 하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큰 고통이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왔을 때 감각 없는 심령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은 고통이 오지요. 아픔이 오지요. 우리 손에나 우리 몸에 가시 같은 거 하나가 박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거예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전화위복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안정을 취하시고 평안을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 장군 앞에 섭니다. 어린 소년이 15살밖에 안 먹은 어린 소년이 적장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딱 서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날마다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끊으리요? 누가 나를 어떤 누구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정복을 정탐을 할 때에 거기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왜 그걸 마다합니까? 여호수아, 갈렙 결국 그들과 그의 후손들은 모두 다 약속의 땅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왜 의심합니까? 지금 불가능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뜨리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난, 고통,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발전케 하는 것입니다. 전화이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에 담대하라. 기죽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싸우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뭐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다윗이 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얻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염려한다고 키가 더 큽니까? 흰머리가 검어집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없어요.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뼈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한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합니다. 환난의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오늘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들어오면 오히려 사르밧 과부처럼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가난하면 그거 차라리 안 먹어. 그거 차라리 안 써.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내 있는 모든 거 다 팍팍 긁고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 아까운데, 이거 먹으면 끝인데, 이거 먹고 나면 죽는데 어차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죽느니 안 먹고 죽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 더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마시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앞에 있는 환난이 죽을 때까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평안할 때가 없을까? 그럴 때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보면 쫓아다니면서 핍박하잖아요. 끝까지 쫓아오면서 그림자처럼 쫓아오잖아요. 그러니 33세 일찍 죽으실 수밖에 없죠.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심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땅에 열매를 맺을 때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끝까지 될 때까지 인내로서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뒤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있다면 물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가만히 그냥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진 심령이라고 한다면 부러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이기는 길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로 믿습니다. 아멘. 환난 날을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는 기도